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은 여러 가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보았죠. 매우 중요하니까 요건 한번 더 볼게요. 교황 정치가 있었고, 감독 정치가 있었고,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의 정치가 있었다. 교황과 감독 정치는 위에 지도자에게 엄청 권한이 있는 거고,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는 평신도들에게 엄청 권한이 있는 거고, 장로의 정치는 이 평신도들이 참여한 그래서 뽑은 장로들에 의해서 또 신임한 장로들에 의해서 정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장로의 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헌법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모세, 출애굽기 3장 16절, 출애굽기 18장 25절과 사도들 때에 있었던 성경적인 제도다. 장로의 정치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모세 때에도 사도 때에도 있었던 정치 제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장로의 정치의 구약 성경의 근거. 출애굽기 3장 16절은 장로의 정치가 인류학적 보편성으로 장로, 자켄이라고 말하죠. 자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말하는데 정치 제도화 측면을 말해주고 그때의 장로는 원로, 어른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출애굽기 3장 16절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아론과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 그래서 이때의 장로는 지금 장로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장로는 원로 어른,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애국으로 갔다가 꼭 지파별로 또 대표가 있었겠죠. 그들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로급이고 힘이 세니까 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고 출애굽기 18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죠. 이게 바로 장로의 정치의 원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백성 중에 대표자,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조장을 뽑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가데스 바네에서 파송할 때도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대표를 뽑아서 하게 했다. 이래서 장로 정치의 성경적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민수기 11장 16절은 다수의 회중들이 지도자와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 불만을 정치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무이다. 즉 여러분 아론에 대한 어떤 반발이 심했죠. 너만 왜 특별히 레위 후손들이요. 너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네가 왜 대제사장만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해서는 또뭐 다단 아비람 너만 어떻게 지도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다 각 지파의 장로 대표서 되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게 한 거죠. 이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표자들을 보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정치가 구약에 이런 근거가 있다. 대표성에 올려서 다스리는 정치제도는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했어요. 장로들. 또 사도행전 16장 4절은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회를 결정할 때 그 교회 대표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해주고 목회하는 참 어려웠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많으니 유대인들이 나중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이방인 교회들과 어지러웠어요.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16장에 보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뭐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뭐 몇 가지 외에는 자유함을 주자. 그래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 결정을 교회 대표자들이 장로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장로도 있고 감독이라는 말도 있고 또 목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목사가 장로이기도 하고 장로가 감독이기도 해요. 따로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나는 장로라고 말했잖아요. 바울도 나는 장로라고 말했고, 목사라기보다 감독이라기보다 장로라고 말했고, 때로는 목사라고 말했고,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목사고, 교회를 다스리는 차원에서는 감독이고, 교회 대표자인 차원에서는 장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5절은 왜 장로의 정치가 감독 정치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본문이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을 의미하는 거지, 감독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이런 거지, 감독과 장로가 다른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 정치 제도와 감독 정치의 가장 다른 점, 해석의 다른 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1절은 장로의 정치가 목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헌법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교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 역사가 가장 긴 것도 장로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었다 이 말이죠. 또한 이 장로의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 장로의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예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의 법으로 체험 공포한 거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려도 장로교회가 가장 역사가 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 정부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배당에서 헌법을 초안하고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었고 1917년 6회 총회 때 본 헌법을 제정할 때 웨스터민스 헌법을 기초로 수정 편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가 딱딱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장로의 것을 받아들여서 약간 우리에 맞게 수정 편성한 것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장로교도. 자, 장로교의 뿌리를 보면은요, 어려우니까 쭉 읽고만 넘어갈게요. 장로의 뿌리는 아일랜드를 복음화한 패트릭과 스코틀랜드 선교한 콜롬바에 의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장로교의 뿌리는 389년 461년부터 이어졌다 이 말이죠. 갑자기 개신교 때 나온 게 아니라 로마 교황의 모호설을 비판한 콘실베니아 주의자들과 11세기에 위클리프, 요한 후스 등에 의해서 이어오다가 쭉 이렇게 장로의 정치가 이어오다가 16세기에 보헤미안, 모라미안 형제단, 마틴 부처, 쯔분길리 칼보니에서 이게 완전히 장로교 정치가 개신교가 이루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 말이죠. 뿌리게 됩니다. 그 전부터 패트릭, 콜롬바 이런 사람들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의 정치 제도는 칼빈의 제너바 장로교회와 칼빈이 만든 제너바 장로와 프랑스 개혁교회 장로 정치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1529년, 1592년 장로의 헌법이 합법적으로 공인되므로 스코틀랜드는 총회 대회 노예 조직을 가진 세계 최초의 장로주의의 산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제너바 장로 정치와 개혁교회 장로 정치를 합쳐서 스코틀랜드에서 1592년에 장로의 정치가 만들어졌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위에 노예와 대회와 대회라는 또 총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1643년 웨스트민스에서 예배당에서 목사 120명과 장로 30명이 모여 장로의 헌법을 초안했고, 그 다음에 이게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헌법을 초안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영국의 각 노예와 대회에서 수의 가결한 후에 1648년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채용 공포함으로 웨스트민스터 헌법 정치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1643년에 완벽한 장로계 헌법 정치로 웨스트민스터 헌법 정치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대한예수교 장로는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예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노예가 됐고, 노예에서 이거를
동노회라고 말하죠. 딱 하나밖에 없는 노회, 여러 노회 중에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성되어서 1910년 10회 노회에서 동네 10회 노회에서 최초의 한국 장로교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규칙 전문은 4조 14항과 채칙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1907년과 1910년도에는 그 후 1912년 총회가 조직되었다. 자, 이제 노예가 했고 대회는 지금 우리 없습니다. 근데 바로 총회가 노예가 여러 개가 되니까 이제 총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1912년도에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겠죠. 1917년 제6회 총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을 제정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했고 그 후 헌법 정치는 12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1910년도에 노회가 구성되었고 1912년도에 총회가 결성되었고 1917년도에는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거의 거기를 받아들여서 몇 가지만 수정해서 편찬한 그 이후로도 법이 12번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바뀌려면요 교회 대한민국 장로교 우리 합동측 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고쳐지기가 어렵지요. 한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다 다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우리가 배울 정치, 정치의 구성에 대해서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보죠. 원리가 나옵니다. 장로교의 원리는 어디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직원은 무엇인가, 목사란 또 치리 장로, 집사, 교회 예배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정치와 치리회 당에 있는데 그 중에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우린 대회가 없습니다. 이게 다 교회 정치와 치리회예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고, 목사 선교사와 선교 및 임직은 어떻게 되는 거고, 목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교회 청빙받고 교회 또 사임하는 거, 목사 사면 및 사직, 쉬는 거, 사직하는 거, 선교사, 회장과 서기, 회장이 할 일, 서기가 할 일, 교회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교회 소속 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 당회, 또 노회, 또 총회 이런 걸 의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도 장로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대해서도 장로는 또 선거에 대해서도 목사 후보생, 선교사, 목사 또 각 속회, 의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겠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뭐 하지 말자, 안 하면 또 소원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법대로 해야 돼 맞는 거예요. 물론 다 법대로 할 수는 없죠. 교회 형편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교회가 더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